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9장 우리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신앙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며 세상 앞에 들려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열려지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그 김문원 장로님께서 왜 설교 중에 인상 쓰면서 설교하냐고 해서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설교하기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들으시고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스크린 2개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스크린은 요거 전에 있는 스크린 아닙니다. 스크린을 봐주셔야 합니다. 뭐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한번 열어보시죠. 어디가 닮았습니까? 코가 닮았습니까? 뭐 어딘가 모르게 좀 비슷합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고, 그죠? 양복을 입고 또 옷이 다르고. 그렇지만 이 두 분이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있습니다. 똑같은 점이. 뭐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은 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본질적인 게 같다.
DNA가 같아요. DNA가 99.99%가 같아요. DNA가 같아요. 다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 닮은 부분이 있어요. 닮았어요. 여러분들도 모자지간에 또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겉은 다르지만 본질은 여러분 같아요. 두 번째 그림. 여러분 이거는 성막, 광야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왼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모습은 너무 달라. 전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는 저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는 감도 잡지 못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저 성막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똑같아. 그 의미가 다르지 않아. 오늘은 제가 좀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신앙의 기본적인 삶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 세상에 이런저런 말이 들려와도 이런저런 교훈이 들려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잘 잡고 있지 못하면 흔들려요. 아, 구약에서는 저렇게 막 번제를 드리고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광야의 성막하고 똑같은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나와 있는 지난번에 한번 드렸지만 오늘 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의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입니다. 이 장막이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여러분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아니고 개혁 여러분 육체 예법일 뿐이며 이거는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 때까지 이것을 맡겨뒀어요. 새롭게 리폼 낼 때까지는 이것을 뭔가를 좀 이렇게 가둬놨어.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날 때까지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성막의 모든 것은 완성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 가족에서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녀중간에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리세요. 거기에 본질적인 같은 DNA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여러분 그보다 아름다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의 돌판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을 쭉 썼습니다. 언약의 돌판과 복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약이라는 게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리스입니다. 리스. 계약과 똑같아. 리스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파괴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리스를 하면은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한쪽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었다. 나는 잘못할 수 있어. 아니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주인은 잘못하지 않아요. 그 계약에 따라서 착착착 이루어나가. 그럼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 내가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딱 맺어진 거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어머니 그 333 아파트에 사시다가 일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 이사 올 때 그 주인이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싱크대를 그 바꿔야 된다고 싱크대 값을 내놓고 가라고 하더라고. 싱크대 뭐가 잘못됐어? 그랬더니
싱크대에 여러분 김치 국물인지 뭘 이렇게 떨어놔서 오랫동안 닦지 않으면 이게 거기 배는 거야. 싱크대 거기에 이렇게 배가지고 안 닦이고 안 지워져.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거 깨끗한 건데 여기 모양 냈으니까 이거 감 물어내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주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이사 다닐 때 한때는 벽에 못 박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저기 팔팍에 있는 그 4W 그 핫우드라는 집에서 살았어요. 거기 나올 때 그 주인이 그랬어. 벽에 못 박았냐고. 와, 내가 그때 우리 윤 장로님이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그거 못 잡고 난 거요. 치약으로 다 이렇게 싹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치약으로 이렇게 싹. 그러면 표시 안 난다. 왜냐면 계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계약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주인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은 우리들은 잘 못 지켜. 여러분, 언약은 그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딱 언약했어.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예스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여긴 아담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까지 그 언약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게 여러분 이게 언약이야.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고 하는 확실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돌판은 뭐냐? 거기 안에 써있던 돌판. 이거는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거거든. 놓았어요. 법궤는 그 돌판은 뭐냐?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규율, 법, 계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사회적인 법,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 누구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쳐집니까? 사실은 믿음의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은 여러분 세상에도 물론 법이 있지만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알면서도 십계명을 알면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는 그래 십계명 그거 뭐 있어 그걸 뭐 지키라 그러는 거지 뭐. 근데 뭐 이 세상 문화가 그 십계명 지키고 있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내 마음으로 도외시 이렇게 슬쩍 뒤로 밀어놓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왜? 언약하신 분이 우리라고 렌트 계약, 인생의 삶, 인생을 계약한 분이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돌판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리스 맞은 거예요. 그거는 평생 동안. 신약에 와서는 그 계약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믿음의 계약이 딱 체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약이. 그리고 그 믿음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체결된 믿음의 계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그래서 언약과 돌판에 있는 그 계약은 복음으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어떤 의미냐?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알아요. 내가 죄인이고 이것은 생명이라는 걸 딱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나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된 말씀을 들고 그리고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은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도 그렇고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저런 믿음이 이렇게 큰 줄 아는데 안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하면은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의 믿음을 쭉 낮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룰 같은 거예요. 믿음의 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그 돌판과 이 복음은, 언약의 두 돌판은 복음으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언약과 돌판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딱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입니다. 비유. 그리고 육체의 규례가 개혁 때까지 딱 갇힌 바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는 순간 이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지는, 구약의 모든 제도가 예수님 내 십자가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양은 너무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모든 율법,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것은 다 육체적인 규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승화.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의 제사, 예법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딱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을 완성했어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소제, 이게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도, 여러분 법궤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법궤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토록 의식주,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음에서 부활한, 죽음과 부활을 승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죠? 이거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어린 수양, 어린 염소, 아주 이쁜 거, 1년 된 숫송아지 이런 거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열왕시대가 들어오고 열왕시대 멸망 이러다 보니까 이 제물 드리는 성도들이 제물을 저는 것 가져오고 좀 못난 것 갖고 오고, 내가 보기에 이거 좋은 거는 값어치가 나가니까 이건 빼놓고 아주 이제 흐지부지한 거 이렇게 드린 제물을. 그랬더니 예수님,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올 때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라고 딱 말을 해. 너희가 나한테 온전한 거 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거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난 수양, 쩔뚝거리는 수양, 병든 수양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병든 제물을 가져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흠없고 죄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흠 있고 점 있는 그런 잘못된 뭔가 좀 모자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딱 지시는데, 우리의 죄를 지시는데 잘못된 것 가지고 제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렇게 여러분 쫙 이쁘게 옷을 입고 빼닥구도 딱 신고 솔질도 좀 하고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뭐 패션쇼 하려고 그렇게 입고 오십니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최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최고의 모습을, 최고 되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오고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온전하게 드리니까. 그냥 내가 대충 일상생활 생활하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깨끗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감싸버리고 말았어. 사랑이라는 큰 은혜로 다 감싸버리고 말았어. 죄 씻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죄 씻음은 어떻게 됐어요? 염소의 피 아닙니까? 죄 씻음,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 뒤에 죄 씻음은 여러분 처음엔 동물이었잖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씻음도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번에 끝냈어요. 한 번에 끝냈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부활절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또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으면 안 돼. 근데 구약에는 어땠어요? 구약에는 안식일 날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했어.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밥도 못해. 동물이 구덩이에 빠져도 못 구원해. 왜?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바꿔놨어.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가 안식일이 중요하면은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가 금요일날 부활하셔야 돼. 왜?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음부 죽음에 계셨다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 부활하셨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내 백성이라 그랬어.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직접 이제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뭐 걸치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예배냐면 부활을 기뻐하고 참여하고 그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일이에요. 주일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중에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신경질나고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고 어떤 마음을 딱 컴다운 시켜야 돼. 일주일 내내 안 싸우다가 주일날 싸우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싸워도 주일날은 싸우면 안 돼. 이날은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잖아. 이날을 완성.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부활의 신앙. 이날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안식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랬어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 또 드리는 제사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한테 고백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받아서 그 제사를 번제로 들어가지고 또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드리는 섬기는 자, 그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이, 여러분 양심이 어떤지 몰라. 백성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 갖고 온 백성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도 한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마음의 양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완벽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좀 그겁니다. 양심은, 섬기는 자 양심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규례에 불과한 거예요. 또 10절에도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고 있는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 때까지는, 리폼까지는 여러분 스탑돼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육체적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소와 양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잡아 목을 따고 그래서 피를 받고 제단에 7번 뿌리고 그다음에 백성에게 또 뿌리고 그리고 하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단에 번제를 태웠으면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는 죄를 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고기예요. 그 거룩한 고기는 아무나 못 먹어. 오직 제사장만 먹어요. 이게 먹는 거예요. 이 규례가. 또 마시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준비하기 앞서 독주나 포도주는 마실 수 없어요. 마시면 안 돼.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쩍슬쩍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또 미사 드리고 제사 드리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씻는 거, 여러분 그 씻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앞서 아까 성막 그림 한번 보세요. 그 그림 보면, 거기 보면은 맨 앞에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 물두멍. 저 성막 보면요, 저 뒤에 중간에 불이 있죠. 그 바로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 그건 뭐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기를 씻는 거야. 손을 이렇게 씻어.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게 한 번 나왔어. 여러분 식당 가고 나서 밥 먹고 나오는 사람한테 뭐 하나씩 갖고 나오죠? 입가심하라고 캔디 하나씩 갖고 나오잖아요. 캔디 이렇게 하나씩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먹고 나오는 그 캔디를 이렇게 딱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그 캔디에 뭐가 있어요? 네. 사람들 그 소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캔디 안에 다 있어. 네? 왜 그럴까요? 남자든 여자든 가서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나와야 되잖아. 손 안 씻고 나와가지고 가면서 그거 하나씩 짚고 가는 거야. 그래서 캔디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다 있는 거야.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씻는 거야. 이거 안 씻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제일 앞서 손을 씻어 이렇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손 씻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손 안 씻을 때는 상추를 절대로 손으로 안 집습니다. 그냥 젓갈로 집어서. 왜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다 육체적인 규례야. 근데 이 모든 육체적인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순간 그 믿음의 영광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대로.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드리는, 예수님의 죄 없은 흠없고 점없는 분이시니까 그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양 한 마리씩 갖고 오든지 송아지 한 마리씩 끌고 오든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열심히 그냥 모가지 딱 피 받고 막 피 뿌리고 오신 사람의 수만큼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지성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옛 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 이게 왜 새 계명이냐?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자, 이 다른 것이 어떻게 달라지냐?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6, 1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이거는 더 확고해졌어. 그것은 모든 중보자로서의 갖는 책임을 다 가지신 거예요. 더 이상 여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이니라. 정확하게 말했어요. 중보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똑같아. 계약을 이렇게 맺으면 중간에 우리 옛날 리얼터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딱 써서 계약에 증인이에요. 증인. 그죠? 증인. 이분과 이분의 딱 중앙에 서가지고 이거를 증인하잖아. 근데 이 중보자가 여러분 이 증인 그 당시에는 리얼터도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왜냐면 그걸 확증한다는 거예요. 확증. 다른 이 사람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부정해도 중보자인 리얼터 그 사람이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딱 결정나는 거 똑같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앞뒤 좌우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죄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사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22절 말씀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고 순결한 피가 필요해요. 우리 죄를 씻어줄 드리는 자도 섬기는 자도 온전하게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순결한 피가 필요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우리한테 보이셨고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찬양하고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부활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사실 부활의 예배입니다.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느 곳이든지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만을 장로교에 나아가고 이런 믿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생명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옛 계명 옛 모습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